저희 교회에서 근선교로 파송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님, 미군의 채플린으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여행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커피점을 찾아갔고 줄을 서서 이제 커피를 오더하고 돈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서 커피 값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위로, 머리 위로 큰 손이 오더니 Let me pay for you 그러더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조금 작으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덩치가 큰 미군이 씩 웃으면서 Let me pay for you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페이를 하지? 그런데 자기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경례를 딱 하면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어떻게 김태일 목사님이 군인인 걸 알았을까요? 지금은 조금 시대가 변해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움직여지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지만 당시는 다 군복을 입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일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고 자신도 군대에 다녀왔고 또 군대를 알기에 나라를 섬겨주는 그 목사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도 미국은 군인들이 좀 존경받는 나라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군인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경찰이구나라고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즉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프리웨이에서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이러나, 주일인데 전혀 막힐 시간이 아닌데 이른 아침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프리웨이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쁜데 앞에서 막 지그재그로 어떤 차가 가고 있다면 저 사람 대체 왜 그래 그러고 조금 틈나면 옆으로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바로 좀 있다 엥 하고서요 티켓을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찰이 갖고 있는 직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직분을 그곳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권위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주셨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찰이 티켓을 떼거나 체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전쟁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권위를 잃어버리거나 군인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경찰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군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를 듣고 계신데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세요?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요.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먼저 거부 반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권위를 이야기하면 꼭 오래된 사람들처럼,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권위적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단어지만 권위라는 단어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서고, 질서가 서져야 그것이 모든 것이 올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다가 직분을 주신 이유도 바로 영적 권위를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권위가 깨지면 영적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교회의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잘못 따라해 볼래요? 나는 제사장이다. 옆에 분, 너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영적인 제사장 된 우리들이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소를,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지어주어서 권위를 허락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권위를 주신 것은요, 올바른 섬김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월드컵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끝났는지 이겼는지 누가 이겼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예, 혹이라도 몰래 보신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월드컵의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직분을 맡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들이 오심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첨단 장비까지 들여서 공 안에다 센스까지 넣었어요. 센스가 아니라 센서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공에 센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웃인지 아닌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놔서 모든 각도에서 카메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첨단 장비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심판이 어떻게 그 경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도 한 경기에 옐로우 카드가 16장?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16장을 남발한 심판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엉망이 되어지고 그 운영이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선수들도 불만을 다 품고 보는 관중들도 재미없는, 정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못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직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라운드 안에 심판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올바로 섬겼고 그 올바로 섬긴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었기에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우리들이,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섬김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성도님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예배도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목장도 너무 좋아요. 같이 만나서 친교할 때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근데 섬기는 거는 좀 안 할래요. 왜요? 자꾸 섬기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해서 저는 안 섬기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대체 이해를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면 신앙이 약해져요? 나는 섬기면 신앙의 방해를 받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고 섬기러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 또한 뭔지 아세요?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니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13장 12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마지막에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섬기면서 간혹 가다가 생생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안 하면 교회 멈춰질걸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요.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금방 삐쳐갖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 정말 어리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바른 섬김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저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보면서 하셔야죠. 여러분, 올바른 섬김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내 영혼에서 내 깊은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섬김이라면 그 섬김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가득 찬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고통이 있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올바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이 땅을 섬깁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른 섬김을 통해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1절 말씀에 섬김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구별된 삶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옷을 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복을 입었을 땐 전쟁에 나가게 되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까지도 당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며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거룩한 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에게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단순히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는 거 보장받았어 라고 도장 찍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 그 직분과 함께 따르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그 직분을 맡았는데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단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이냐 나의 영광이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요, 우리를 보고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내가 당신을 보면, 나 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생각돼. 이런 얘기 자주 듣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자주 안 들어야 되는 얘기. 너 때문에 안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어저께도요,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저녁 때 사모하고 차를 타고 85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테슬라를 탄 차가, 앞에 차는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갑자기 어떤 차에 뒤에 쫙 붙더니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하이빔을 익히면서 깜빡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차가 레인을 체인지하면 레인을 쫓아가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또 쫓아가요. 근데 사모가, 목사님 좀 천천히 가요.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 말라. 그러더니 이 앞에 차가 내립니다. 내리니까 내리는 쪽까지 쫓아가서 막 깜빡해서 거의 다 내리더니 차가 내리는 거 보더니 확 꺾어갖고 다시 프레이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적어도 크리스찬 아니겠지?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글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분명히 신경을 건드는 일이 아마 후에서 있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분노를 노출하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정말 보기 흉하다, 정말 위험하다.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혹 모르게 우리가 그러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나는 열받아서, 나는 힘들어서 막 하이빙 키면서 가는 인생 살면서, 야, 저거 뭐냐, 크리스찬이야, 야, 저거 아닌데 라는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삶, 정말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히면서 제사장의 옷의 앞에 흉패라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판결흉패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데 그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언제나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것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이 맡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가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직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라도, 아기가 금방 태어나도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뜻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살, 3살만 돼도요, 밥상에 앉아서 엄마가 먹여주던 거 잘 먹던 아이도요, 자기가 먹겠다고 그냥 숟갈로 그냥 대충 퍼갖고 온 동네 다 시끄럽게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뜻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세우기 시작하면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 된 직분의 기쁨이고 또 아름다움인 겁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19장에 보면은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너희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17장에서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해서 다윗 왕을 칠 때 이렇게 치면은 다윗 왕을 죽일 수 있고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그 뜻이 최고다라고 동의했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이라서 죽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 원했는데 좋은 뜻처럼 보였지만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 붙었던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무찌르고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자기의 미래를 더 보장하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시작했다고는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뜻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섬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이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비교가 되어지지도 않음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일이 정말 제사장의 직분 중에 너무도 중요한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삽니다. 문제는 몰라서지요. 알면은 살 겁니다. 맞습니까? 예, 2명만 내고 나머지는 알아도 안 살겠다.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죠. 하나님 뜻을 알면 살겠다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말씀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알면서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대표적인 거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떠오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부터 걸려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 남편만 빼고 다 오래 참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계시죠? 너무도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 삶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이든 기호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든 그 직분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해 존재합니다. 누림이 아닙니다. 섬김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섬김은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직분은 구별된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구별된 삶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직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섬겨야 합니다.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한 주도 기쁨으로, 은혜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귀한 직분들, 하나님 섬김을 위해, 아버지와는 구별된 삶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